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소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창세기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바벨이라는 뜻은 이 석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발랄이라는 단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벨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 높게 이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온 세상으로 이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고 또 언어도 이 하나로 서로 말이 이 소통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경험인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언어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면 그 나라 국민의 국민성도 알게 되고 더 잘 교류하고 또 우리는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덮인 산인 이 알프스 산과 이 요들송으로 유명한 스위스를 알고 계시죠? 이 스위스를 저도 여행하지 못했지만 이 스위스를 여행하면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4개의 국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로망슈어라는 이 4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이 스위스 사람들은 특이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위스 사람들은 이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들을 세우기를 그리고 이 규칙들을 세워놓고 이 규칙들을 지키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는 롬몰, 그러니까 이 잔디를 깎거나 카펫을 털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해 놓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 발코니나 이 옥상이 있을 때 이 옥상 위에 올라가서 빨래를 넣는 것도 사실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밤 10시가 지나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화장실의 변기의 문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좀 이 개인 프라이버시, 이 개인 삶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이 자기 집 앞에 자동차가 만약 몇 달째 세차가 되지 않아서 먼지가 잔뜩 끼어 있다면 누군가 이 자동차에 이런 쪽지를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Please clean the car. 세차 좀 하세요. 이런 말을 붙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스위스 사람들의 국민성을 잘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스위스를 여행하게 될 때 이런 지식들이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이 언어를 알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 잘 이해하고 또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언어라는 건 인간 사회에서 이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미국에 2004년도에 여기 와서 벌써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이 미국에서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어도 많이 늘고 또 영어로 말하는 것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 이 영어는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제2 외국어, second languag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그나마 이 미국 사람들과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의 이 미국 사람들의 문화나 그 국민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오래전에 이 바벨탑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인류는 오직 한 가지 이 언어를 가지고 서로 말이 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세컨 랭귀지가 그들에게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에 이 세상으로 퍼진 그런 이 노아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같은 말을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언어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던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이 장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바로 바벨탑이 쌓여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에서 이 동편으로 간다는 말을 할 때는 대체로 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은 동쪽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오는 이 가인이 동생 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뒤에 쫓겨나 도망간 것도 에덴 동편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믿음에서 떠나 마침내 한 곳에 거류하며 모여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서 이들이 한 일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큰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함의 손자로 지난주 이 10장에서 배웠던 이 세상의 이 용사라고 소개된 니므롯이 이때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면서 마치 능숙한 사냥꾼과 같이 사람들을 사냥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시날 평지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성읍과 이 높은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벽돌로 이 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 지역에서는 이 돌, 스톤, 이 돌과 같은 이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굽는 방법을 개발해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공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햇볕에 말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인공적인 벽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르라고 하는 이 역청으로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견고하게 메꾸었습니다.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이 아주 높은 이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탑과 같은 높은 건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너비가 120m가 넘고 높이가 50m 가까운 건물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구라트라는 이 원어의 뜻은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 언덕이라는 이 지구라트와 뜻이 서로 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 중에서 한 서판이 발견되었는데 이 서판에는 지구라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신이 내려와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이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졌다. 이처럼 높은 탑을 건설하려는 이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문맥만 보았을 때 이 탑을 높이 쌓는 정도의 일로 신이 분노를 하고 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내려온다. 그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는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 당시 이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온 산이 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지진으로 이 땅이 흔들리고 번개와 우레가 치는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시내산이라는 이 산 전체가 흔들리면서 이 밑에 있던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와의 강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강림이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이 사건을 알고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들의 범죄한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전혀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그런 행인들조차 이들은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잡아서 폭력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서운 유황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신할 평지에서 높은 탑을 건설하려는 이들의 이야기만 볼 때 우리는 이들이 무슨 특별한 악을 저질렀다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윤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야 했고 또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와 같이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9장에서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과 정반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면에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이 높은 탑을 함께 모여서 이 높은 탑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아는 이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숭고하게 하며 안전하고 참된 길을 닦아주는 것은 바로 겸손이다. 이것은 니므롯이 하나님을 향한 사냥꾼이었던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탑을 세웠는데 이것은 불경건한 교만을 의미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불경건한 교만이라는 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고 이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하늘에 닿을 이 높은 이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 진짜 숨은 의도는 바로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큰 홍수가 다시 일어날 때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이 방주를 그들은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이 높은 이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또 서로 뭉쳐서 큰 나라를 만들고 하나가 되는 것이 과연 무슨 나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 하나 세우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세우는 것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은 탑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바로 하나님의 이 높은 그 보좌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이 교만의 상징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수많은 바벨탑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과 눈부신 기술 문명이 만들어 놓은 현대의 많은 이기들이 사실은 이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반인에게도 우주여행이라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곧 올 것이고, 또한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화성으로 이주해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쌓아놓은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과 이 번영과 이 안녕, 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오히려 인류의 이 존재, 이 존영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8나라가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이 방사성 이 동위 원소에서 핵을 농축하고 또 핵을 융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만들어진 이 핵을 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이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술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 8나라나 되며, 만에 하나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동시에 터뜨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구는 마지막 운명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지라도 인간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이 지구의 이 멸망의 길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창조주를 밀어내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은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 탄생의 비밀을 알고자 연구하고 있는데 빅뱅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발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빅뱅 이론에 따라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우주 창조의 시나리오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이 이 조물주가 탄생시키지 않은 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우주를 창조할 뿐 아니라 인간의 설계도라고 하는 이 DNA, 즉 30억 개의 이 염기 서열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고, DNA 편집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이 삶을 꿈꾸는 그런 일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와 같은 인간의 끝없는 이 욕망과 이 욕심이 결국 유전자 조작,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도 지금 우리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와 동일한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들은 이미 시작하였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인간이 하고자 하면 그 어떤 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지게 된 이 창조적인 능력을 남용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 등을 지고 멀어져 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인 능력, 이 무한한 기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런 무한한 기술과 지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교만의 그 결정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이것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인간이 신이 되려는 이 헛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이런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며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이 높은 탑을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만의 행복 혹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이 그럴싸한 이 포장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이것은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바벨탑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이 어렵다는 직장도 잘 구하고 승진도 잘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독 크리스찬들의 삶을 또 들여다보면 크리스찬들이 이 남몰래 답답해하고 이런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놓으면 누군가 흩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어거스틴이 한 이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만은 겸손에 반대 말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꿈을 펼치는 것이 모두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흩으십니다. 쌓아놓으면 흩으시고 쌓아놓으면 흩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듭니다. 아무리 말려도 내 안에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막으시고 흩으시려고자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전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 바벨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저도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되는 일이 없구나.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내 안에 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인생의 길은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크리스찬이 되고 이 세례라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내가 죽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반추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없는 나만의 꿈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깊이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에 이 자기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며 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이 믿음의 계보를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며 이 노아의 후손, 이 믿음의 후손이었던 이 노아의 후손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노아의 홍수라는 이 고통스럽고 긴 시련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도 타락한 인간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바로잡을 수 없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해내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셈의 이 족보, 이 두 번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셈의 이 계보에서 특별히 이 아르박삿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셈과 아르박삿 그리고 에벨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마지막 이 데라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드디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한 사람의 이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12장, 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이 12장에 나올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주목하기 위해서 이 데라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면 이 데라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을 이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라는 자기의 이 여정을 끝까지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205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를 뒤로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는 1절에는 이 가족을 이끌고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한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시니라. 이 스데반 이 집사님의 이 설교에 의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려고 했지만 여기 나오는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해 탑을 높이 세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정되고 편안한 본토 친척 아랫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불무지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을 핑계하고 또 사람들에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역전시켜서 희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절대 긍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또 실패한 것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성공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곡점에 다다랐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끊어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당대 의인이자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고자 하시고 또 아름다운 하늘에 이 무지개를 두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죄가 관영한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제 믿음의 후손으로 남겨진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달라질 인류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 자신만의 성을 만들며 높은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세상은 타락해 점점 이 악으로 치닫게 되고 우리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럽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이 뜻하던 그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참아내고 끈질기게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우리가 보기에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소망의 불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내면의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이 나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돋아나는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